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을 이은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대군 연합군을 다 쳐서 물리치고 빼앗겼던 룻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소유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승전의 귀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잠깐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본문 말씀에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에 한번 나오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이겠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 했던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멜기세덱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가운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 가운데서 대승을 하고 돌아온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람은 다 신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사람은 만족하기를 한 분의 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다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면 보통 택시 그 옆자리에 보면 룸밀러가 달려 있고 이 거울 밑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안에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분도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눈을 딱 밑으로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기어 있지 않습니까? 기어 넣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염주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주먹만한 그 염주알 보셨죠? 그 주먹만한 염주알이 둘려져 있는 기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도 있고 염주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느 것이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느 신이든지 다 믿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서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신을 가장 많이 섬기는 나라는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일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일본도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8만 7천 요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으로 다 합치면 한 10만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보다 더 많이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는요 3억 3천만의 신을 섬긴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많은 신들이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의 안위함을 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우울증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렇습니까? 인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은 바로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금오스도 있었고 몰렉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중에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치를 절대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그 영토를 절대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결코 나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본인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고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 이 시대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며 또 그 가운데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기 전에 앞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뜻에는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신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신관이라고 합니다. 신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신관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이 있는데 이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신입니다. 그냥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는 신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는 온전히 살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신론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서 저 멀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높은 곳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만물, 자신이 창조한 그 만물을 직접 붙들고 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론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죄한 대로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까지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승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승전의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318명으로 대군을 무찌른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낸 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기록됐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 나중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11조가 제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대는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법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11조 제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12조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가 끝난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는 여러분 권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11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드려야 되는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